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뒤로 가셔서 디모데후서 2장 345페이지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를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주 대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통해 바르게,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약속 속에 완벽하고 흠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약속의 실현,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반드시 볼 수 있게 하시옵고, 더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도 후회가 남지 않는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기 가서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온유의 열매, 이 온유의 열매는 저는 이것을 사랑의 쿠션이라고, 여러 많은 충격을 그냥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흡수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사랑의 쿠션, 사랑의 스펀지, 사랑의 스펀지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온유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충격.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필기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일단 정의를 드린다면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여러 많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사랑의 스펀지, 혹은 윤활유와 같은 것, 여러 많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사랑의 스폰지 혹은 윤활유. 이것은 기름이지요.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순활하게 잘 순조롭게 기계가 작동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것을 윤활유라고 하지요. 그래서 똑같은 기계라 할지라도 윤활유를 뿌려줬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틀립니다. 윤활유를 뿌려주면 기계가 굉장히 부드럽게 또 움직이지요. 그러나 윤활유를 뿌려주지 않으면 엔진이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많은 충격, 자 여기서 여러 많은 충격이라는 것은 여러 많은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충격을 흡수하는 스펀지는 흡수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흡수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차체를 만들 때에도 구르마의 차의 보디를 만들 때에도 단단하고 강하게만 만드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음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저 강하고 딱딱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사고를 당하였을 때 오히려 이것이 무기가 되어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찌를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체를 만들 때에도 그저 단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탄력이 있는 물질, 쿠션과 같이 탄력이 있는 그와 같은 물질을 가지고 타고 있는 사람을 어떤 사고나 충격을 당하였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할 수만 있거든 보호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서 그렇게 차체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 인생을 사람이 사람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바른 인생을 사는 그 사이에 실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온유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중요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작업, 이와 같은 일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또한 자신의 믿음 생활을, 자신의 인생을 마치 윤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온유라는 것이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면 그저 단순한 부드러움 혹은 한국말로는
자, 일본 말로는 이것을 온화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한국말로는 온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그런데 온유라고만 생각하면 뭔가 따뜻하고 뭔가 부드럽다라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점만을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바로 우리들은 사람의 인생을 사람으로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먼저 이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인가. 먼저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성경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것을 이 온유한 마음과 같은 의미로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사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바꿔 말하여도 좋을 정도로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며 그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사람을 뜻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에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번민, 고민, 즉 마음이라 하는 밭에 있는 자갈, 잡초, 가시덩굴 등등을 전부 다 제하고 좋은 밭의 상태를 갈아놓은 그와 같은 상태, 좋은 밭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노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이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온유한 사람은 사실 똑같이 설명을 하여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단어를 바꾸어 놓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과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의미로서 취급하여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뿌려져도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마음밭에 잡초, 자갈, 가시덩굴과 같은 이와 같은 것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상태를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가난한 상태로 경작해 놓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생명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이것을 받아 영접하여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과 육의 번민과 부귀 영화에 대한 그와 같은 욕구 혹은 자아 등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스스로의 마음이 스스로로 풍요롭게 한 사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넣으려 하여도 그것을 흡수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들어도 금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게 되고 약속대로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먼저 제하고 마음을 밭으로 비유한다면은 이 밭에 있어야 할 가시덤불 등등 이와 같은 것을 제하지 않으면, 밭을 경작해 놓지 않으면, 원래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산과 들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밭을 갈지 않으면 가시덤불과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자갈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잡초가 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밭에 이대로 잡초나 가시덤불을 놔둔 채로 씨를 뿌려봤자 그 씨는 수확을 낼 수가 없지요. 무언가를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그와 같은 힘을 이 가시덤불이나 자갈에 빼앗겨버려서 씨가 모처럼 뿌려졌다 할지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그 씨가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시와 같은 것, 자갈과 같은 잡초와 같은 것을 버리는 것, 밭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좋은 땅, 좋은 밭으로서 밭을 잘 갈아놓은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제하고 밭을 잘 갈아놓은 상태의 그와 같은 마음에 전부 다 없어져 버렸으니 마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상태가 되지요.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육적인 것을 다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마음은 당장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텅 빈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얘 같은 마음의 상태, 얘 같은 마음으로 비워두었을 때, 마음을 내려놓을 때 이렇게 마음을 경작해 놓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받기가 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라고 하지만 이 정의는 이와 같은 육의 생각, 이와 같은 육을 많이 가진 사람이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정의가 그저 엄하고 듣기 어려운 말씀으로만 들립니다. 이 정의가 하나님의 오르심이 좋은 양약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정의가 너무나도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고 그와 같은 가르침이 되어서 반발하고 반항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이끌어냅니다. 정의가 우리에게 약이 되어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축복, 생명 이와 같은 것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진정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잘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도 있고 자갈도 있고 잡초도 있는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여러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다 제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텅 빈 방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으니 쓸쓸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전부 비워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받아들이기 쉬운 좋은 밭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항을 하지 않게끔 됩니다. 반항을 하지 않게 되고 불순종하지도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마치 가시처럼 마치 칼처럼 너무나 듣기 어려운 그와 같은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충격이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이 스펀지처럼 그와 같은 것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좋은 상태,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에 그와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순서를, 즉 스펀지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그저 듣기 어려운 가르침이다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잘 흡수하기 위한 그와 같은 상태를 만든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진 사람을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면 먼저 사람과의 접촉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되어줍니다. 자신의 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졸리시죠, 여러분? 지금 졸린 이유는 마음의 밭을 아직 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시간 설교 열심히 들으면 100만행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 갑자기 졸렸던 것들이 싹 사라지겠죠? 이와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의를 들을 때에는 정의가 오히려 듣기 어려운 가르침이 되어버려 육신은 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보다도 여러분 많이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저보다도 여러분들 많이 주무셨으면서 설교 때 저는 졸지 않는데 설교 때 제가 존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 없었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앉아있으면서도 밤에도 많이 자고 앉아도 많이 자고 왜 그렇게 될까요? 정의의 말씀이 정의의 길이 우리의 정의가 되지 못한 채 듣기 어려운 가르침이 되어서 왜 여러분을 압박할까? 마음의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바로 스폰지처럼 흡수합니다.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면 먼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상태가 좋아지게 됩니다. 모두 함께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리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어떤 가시도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마음속에 가시가 돋치고 저는 싫어요. 아유 축복받으라고요? 전 싫어요. 생명에 들어오십시오. 전 싫어요. 이와 같은 가시가 돋은 그와 같은 마음이 아직 마음속에 있을 때 가득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우리가 흡수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서 자신의 인생이 순조롭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여성분들의 화장실에는 항상 그 피부를 매끄럽게 해준다, 윤택하게 해준다라는 성분이 들어있죠. 어떤 화장품을 보아도 윤기 있게 가꾸어주는 성분이 화장품에는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윤기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마치 상어 피부처럼 될 것입니다. 상어 피부는 아주 딱딱하고 거친데요. 이것과 반대말은 말랑말랑한 피부라고 할 수 있겠죠. 여성들의 피부에 윤기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거야말로 상어 껍질처럼 되겠죠. 먼저 윤기를 피부에 공급해줍니다. 피부를 살리기 위해서, 피부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이 화장하지 않는 분들 없으시죠? 우리 교회에는. 화장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모두 화장하시죠? 매일 아침 화장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화장하는데 30분 이상 시간 투자하고 1시간 이상 시간 투자하고 그 이상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윤기를 공급하기 위해서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도 윤기가 없으면 마치 상어 껍질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야말로 광야와 같은 인생이겠죠. 사막에 오아시스가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윤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막에 오아시스가 없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에 오아시스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윤기를 공급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잘 순환되어질 수 있도록 순조롭게 엔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윤활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여러 많은 능력 중에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사실 한번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하는 것을 그만둘까였지만 이건 정말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더 다른 각도로서 이것을 설명하여 전하라. 이것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멋진 차가 있어도 윤활유라 하는 것이 뿌려지지 않았다면 그 엔진은, 그 차는 언젠가는 그저 모양만 있는 차가 될 것입니다. 윤기가 없는 여인의 피부, 그것은 마치 오아시스가 존재하지 않는 사막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먼저 만들고 스펀지와 같이 그것을 흡수하기 위하여서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 그 같은 스펀지와 같은 축복을 흡수하고자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온유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는 날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만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자, 온유한 자, 완악함을 버린 자로 비춰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롭고 자녀답게 따뜻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정말로 그 사랑스러운 자녀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온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이와 같은 마음의 밭에 아직도 가시나 자갈이나 이와 같은 것을 많이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완악한 자로 보이며 반항하는 자로 보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축복을 하려고 하면 저항하니까, 싫다고 하니까. 저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손주가 귀엽습니다. 그러나 이 손주가 할아버지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싫어 라고 말한다면 귀여웠던 것이 이제는 얄미워지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주는 대로 다 받아 먹는 것을 보면 참 정이 느껴지고 사랑스럽겠지만 뭐든지 싫어 하면 저항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면은 다 거절하고 그런 모습만 있다면은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이십니다. 모두 함께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스폰지와 같이 흡수하는 비결이다. 아멘. 어제 히로시마의 땅끝 선교교회 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제 가서 후지하라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후지하라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더니 지금 우리 EMC 신학교의 신학생이 된 구아하라 성도가 처음 그분이 어떠한 상태였냐면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환자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후지와라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그 사모님이 우체국 국장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우체국 국장에 기도원 성서협회에서 배부하는 그 신약 성경을 그 우체국에 두고 그것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게끔 했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국장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자매가 가지고 가서는 자기 언니에게 건네줬는데
바로 그 건네 받은 사람이 구하하라. 지금의 신학생. 2번 정도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굴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분. 그분이 간호사였지만 정신적으로 병을 얻었을 때 여동생이 우체국에서 가져온 그 신약성경을 받게 되었고 신약성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가면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 동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 가보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도 그분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답니다. 십자가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간판을 걸어 놓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표면상으로는 그분을 보고는 모두 슬슬 웃으면서 그 자매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영접해주는 교회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곳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후지하라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아직 성도가 없어서 예배를 정식으로 아직 드리지 않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디도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자 우리끼리 그럼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하여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지금 히로시마 땅끝 선교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자매를 후지하라 전도사님이 영접한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참 싫었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답니다. 상태가. 그 자매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부드럽게 마치 스펀지처럼 그 자매를 맞이하고 받은 것이죠. 이것이 히로시마 땅끝 선교 교회에 있어서 첫 열매, 첫 수확이었습니다. 이 영혼. 처음 교회에 온 성도가 지금 종으로 부름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게는 자 이런 것이 있죠. 겉모습과 속마음. 일본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만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 일본 사람들 안에는 속마음과 거칠의 겉으로만의 모습은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차이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속마음과 겉모습은. 속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본심,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진짜 마음. 그런데 자 겉모습은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 내가 겉으로 꾸며내는 모습이죠. 전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구원을 얻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면 본심에까지 들어가면 그 본심은 차가운 시베리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얼음 바람과 같은 것이 불어오고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스펀지처럼 흡수해주지를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문을 기뻐해주지 않습니다. 즉 문제가 있는 사람의 방문을 교회가 기뻐해주지 않는 겁니다. 속마음과 겉모습의 차이죠. 그들은 겉모습은 참 멋집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가장 그런 어떤 상냥한 말로 사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울면서라도 좋으니 욕을 들으면서라도 좋으니 겉으로는 마음으로부터 받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지하라 전도사님이 그 자매를 영접했었을 때 웃으면서 기뻐 영접할 그런 상태가 아니었답니다. 이 구하라상은. 병원에서도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쩔 수 없는 심각한 마음의 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을 봐도 정말 대단했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받은 것이죠.
물론 기뻐서 네 어서오세요 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받았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결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것이죠. 할렐루야. 어제 막 들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나 일본 분들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은 겉모습은 참 멋져요. 일본 사람들은 반은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00% 0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과 50%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사람, 100m 경주할 때 0m에서 출발하는 사람과 50m 이미 출발한 상황에서 출발하는 사람, 50m부터 뛰는 사람이 더 천천히 갈 수 있겠죠. 뭐라 그래야 할까요?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도착할 수 있겠죠. 자, 웃으면서 졸지 마시고 여러분, 울면서라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미 반은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해 주십시오. 이제는 본심을 가꾸면 될 것입니다. 겉모습은 이미 가꾸어져 있으니 우리는 0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일본 여러분들은 이미 50% 출발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으니 이것조차 하기 싫으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것은 게으른 자입니다. 그런데 아멘 되시는지요? 진실로 어려운 그런 장면인데요. 사도 바울 또한 매일과 같이 바울 또한 스스로도 우는 자였고 죽고 싶을 정도로 우는 자였고 정의를 전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옳은 말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듣기 어렵다라고 했고 예수님 또한 그런 말씀을 들으셨죠. 할 수만 있거든 양쪽 다 갖춘다면 좋겠지만은 어찌 되었건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속마음입니다. 속마음. 울면서라도 좋으니 먼저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맞이하겠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진정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겉모습은 상냥하게 웃으면서 상냥하게 웃고 있으면서 얼굴로는 웃고 있으면서 결국은 쫓아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그것은 사탄적인 것이며 어제 사카모토 히로코라는 여자 목사님께서 와주셔서 마지막까지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도 일본인 목사로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뻤었다기에 어떤 이야기였느냐. 자기가 봐도 정말 교회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나올까 자기 스스로도 걱정하고 있었답니다. 정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누가? 교회 안의 사람들이. 생명에 대하여서는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고야에서도 그랬는데요. 나고야의 땅끝 성격교회 담임 목사님이 간익공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신들의 성도 예를 들어 20명이라면 20명 정도의 음식을 만들어 놓고 세팅을 다 끝내놓는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새로운 사람이 그 기존 멤버였던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 벌써 20명 준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우리끼리 합시다. 아니 전도를 해왔는데 간판은 겉모습은 멋진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러나 속마음은 마음속에는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교회들만 비단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간판을 멋있게 해놓았다 할지라도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겉모습, 겉으로의 표정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셨습니다. 겉모습은 독수의 자식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렇게 엄하게 질책하셨던 예수님은 상냥한 얼굴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야, 너는 이러다가는 죽는다라고 상냥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질책하셨다 할 때 그 예수님의 표정과 목소리는 아주 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겉모습으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은 다 지옥 가라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라는 뜻으로 전하셨을까요? 회개하여서 생명에 서라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것을 깨닫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같은 것을 깨달아 자기 것을 삼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승리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것을 잘 깨닫고 이와 같은 능력을 자신 안에 채우고 난 후에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립니다. 결국은 껍질뿐인 형식적인 그와 같은 크리스찬이 되고 말 따름입니다. 왜? 자신의 안에는 하나님을 사실은 거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제로는 거부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에 의하여서 온 사람들을 마음속으로는 거부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서 내쫓아내는 겁니다. 모두 함께 웃으면서 내쫓지 말고, 웃으면서 배척하지 말고 울면서라도 좋으니 받아들이자. 스폰지와 같이 흡수하자. 아멘. 이것이 축복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말로 설명한다면 바로 온유의 열매를 맺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온유. 어제는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후지아라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지금 동경에 있는 한 신흥종교 동경에 있답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알아들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지만 동경에 그 본부가 있습니다만 신흥종교, 오음진리교 등등 이런 이상한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흥종교의 넘버 2였답니다. 후지아라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말입니다. 올해 80 몇 살 되시는데요. 88, 88세? 일본 분들은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죠? 눈사람이 되니까. 농담입니다만은, 88인데 68로도 안 보이실 정도로 정정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예쁜 분이시고요. 미인 되시고요. 이분이 작년까지 87세가 될 때까지 조금 이상한 신흥 종교단체 넘버 2였답니다.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퇴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후지아라 전도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나 이 어머니가 월요일 저녁에 우리 같은 한차와 똑같은 전철을 뒤에 앉아 있어서 저희는 몰랐는데 내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무튼 히로시마에 갔을 때 똑같은 신칸센을 타고 그분은 뒷자리에 앉았고 다른 차량에 앉았고
그러나 똑같은 신칸센을 타고 같이 왔는데 여기에 도착했더니 우리 어머니도 지금 2차로 왔습니다. 어머니를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88이 되는 어머니가 정말로 68이라면 아 그렇구나 라고 믿을 정도로 젊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넘버 2였습니다. 근데 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88의 할머니가 너무나 귀여운 소녀처럼 제 앞에 서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울면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88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귀여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들인 후지와라 전도사님도 정말로 그 여기로 다시 배영할 때까지 그렇게 울었습니다. 감격에. 드디어 부모에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효도가 이루어졌다. 드디어 전도가 되었으니까. 어제 수학 가장 큰 수학은 전도사의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목회자님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일본 구령을 위하여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일본에 없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8,200곳 이상 일본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껍질뿐인 교회이기 때문에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도 한탄을 하셨고 구하라 신학생도 어느 교회를 가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모두 십자가를 걸어놓은 간판은 멋있게 있고 교회 이름도 멋있게 걸어놓아 있어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누구라도 와라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한 발자국도 채 들어가기 전에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판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의 크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잡초가 있는지 자갈이 있는지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굉장히 완악함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난한 상태로 좋은 밭의 상태로 갈아놓고 무엇을 뿌리더라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 오는 통로를 만드는 길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아멘 되십니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로는 온유 열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